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상황에 의해 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모스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웃나라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하는 행사를 오프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오프닝입니다. 전체 구성면에서 보면 마치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아모스서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전에 주변 국가를 이야기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긴장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메시지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 잘났지? 하며 자신을 잘났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므로 특별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자함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신다는 것이 이 오프닝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신 말씀에서 세상을 우리들만의 세상, 즉 그리스도인들만의 세상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모스는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 6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고 가사 혹은 가자는 블레셋의 도시이지만 그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이기에 나라 이름 대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6개국은 이스라엘 역사에 끊임없이 연결됩니다. 아모스 이전부터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들과의 국제관계를 이해해야 이스라엘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실까요? 한반도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의 상황은 주변 국가의 관계 혹은 이해 여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보면 상황에 따라 친하게 지내기도 했고 원수로도 지냈습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관계로도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역사를 알수록 주변국이 그리 친근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혹시 저의 이런 말을 두고 민족주의적 관점이라고 불편해하지는 마십시오. 기독교는 보편주의이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비성경적이라며 나무라지도 마십시오. 국제정치에 있어 어느 나라도 민족주의를 발휘하지 않는 나라는 단 한 것도 없습니다. 이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나무라거나 심판의 이유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다른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자국을 보호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웃을 괴롭히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괴롭히지 않고 이웃의 손해를 주지 않고 정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정의의 여부입니다.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 6개국에 보내시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국제관계에서의 정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만납니다. 그런데 국제관계에서의 정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6개국에 보내시는 메시지의 공통분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메시지는 언제나 각 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마다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가 자신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예언자가 지녀야 할 자세이자 덕목입니다.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나 무엇 못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서너 가지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3개 혹은 4개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 셋과 넷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강조를 위한 어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죄에 대한 수거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과연 몇 개의 죄를 범했는지를 헤아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범죄의 개수가 맞지 않는다고 의아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하신 죄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 의미의 반역 혹은 반란을 의미합니다. 즉 대규모로 하는 군사침공, 철저한 파괴, 왕이나 지도자의 제거, 백성들의 강제 이주 등을 죄라고 정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에서 하나님의 세계적 계약 사상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의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군소국가 혹은 약소국가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의 한계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의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불의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로 여기신 것이지요. 왕들이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그래서 자기들 좋은 대로 악을 일삼는 태도, 이는 군주들의 군주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넘어가는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나라든 인정하지 않는 나라든 그들에게 정해진 한계는 있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계의 주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역사도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과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어떤 나라라도 자신의 악과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심판을 결코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바로 범죄 내용이 나열됩니다. 네 번째로는 범죄에 대한 심판이 선고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함으로 아모스는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꾼임을 청자와 독자들에게 각인시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목적을 설명하므로 이 메시지를 읽는 모두를 영적으로 긴장시키고 이해시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내용을 흘려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흘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모두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지만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신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근재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다각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을 통해서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회개를 기대하시는 조금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한국교회와 성도들인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준엄하신 말씀 앞에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회개를 기다리시는 자비의 메시지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